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됨의 참된 의미, 구별됨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에 있으신 우리 청년 리더분들, 이제 오늘부터 청년부도 동일한 말씀 본문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 주혜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그리고 청년 리더분들이 이따 청년부 예배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제가 설교하는 40분, 5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다 담아내지 못하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 리더분들, 또 우리 청소년 리더분들,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 제가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삼손, 들릴라에게 빠져서 그 수치를 당했었던 그 삼손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삼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오늘은 삼손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6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강의 안에 빈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시, 이거를 빈칸에 쓰시면 되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또 이런 표현이에요. 너 또 그랬다고?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한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통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늘 이렇게 외적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자, 3번,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더 타락한 거예요. 12번째 사사, 지금까지는 잘못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외적의 침략을 받아갖고 힘들어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11번을 넘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회개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들이 이러다가 정말로 나중에 너무너무 모두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사사 삼손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을 잉태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저 빨간색 글자는 한번 읽어볼게요. 6번 아에 있는 저 빨간색 글자, 시작. 나실인, 구별된 자. 구별된 자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성경에서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건 밑에 거는 제가 다 써놨어요. 다 써놓았으니까 저 제일 위에 것만 한번 보세요. 구분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고, 자, 어떤 사람은 잠깐만 나시린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나시린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 제가 알기 쉽게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우리 선우 또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자, 선우가 한 번만 나와 주세요. 자,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잠깐만요. 우리 선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선우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시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평생토록 나시린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하면 안 되냐면 평생토록 포도나무에서 먹는 거는 생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생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또 이 선우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시체나 이런 부정한 것은 아예 손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평생토록 이발을 하면 안 돼요. 이걸 왜 이발을 하면 안 되는 건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게 이 선우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나시린이라고 해보세요. 나시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우처럼 평생토록 나시린으로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나도 나시린 한 3주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 3주 동안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잠깐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나시린이라고 하는 특별한 무언가 좀 남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잠깐만 서 있어 주세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냐면 우리 선우가 지금 여러분들 딱 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선우가 어제도 큐티 학교 와가지고 큐티도 열심히 해. 우리 지금 오늘도 열심히 부른 축복송도 작사 작곡해. 신앙도 좋아. 열심히 큐티도 해. 이러면서 청소년 부서에 있어서 우리 선우가 모범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선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나도 저 선우 선배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시린을 만드신 이유는 이거라고요. 자, 나시린만 구별되고 살고 너네는 맘대로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앞에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멋진 모델을 하나 세워놓고, 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너희는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 나시린 규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박수와 우리를 한 번만 축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 규례를 만들면서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예요?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구별되어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럼 도대체 구별돼서 사는 게 뭐예요? 이 구별되어 산다는 거를 오해하면 우리 삶이 깝깝해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구별되어 사는 거니까 난 착하게만 살아야 돼.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요. 그래서 뭔가 내가 누군가 뭔가 잘못했을 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다 참아. 나만 상처받고 나만 이용당하면 돼. 괜찮아. 나만 십자가 지면 돼. 라고 하면서 난 맨날 손해만 봐. 이게 구별되어 사는 걸까요? 착하게 사는 게 구별되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착하게 사는 거, 구별되어 살아야 되니까 나는 그래, 어떤 게임을 해도 난 져줘야 돼. 제가 더 기뻐해야 되니까. 뭔가 나는 어디를 갈 때마다 무조건 모든 아이들이 나한테 부탁할 때마다 난 다 들어줘야 돼. 왜?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니까 나는 부탁할 때마다 다 들어줘야 돼. 이렇게 살아요. 이게 구별되어 산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이용당하면서 살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한테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시달리면서 살라고 한 적 없다고요. 대장부처럼 담대하라고 그랬고요. 세상과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용만 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웁니까? 즉 구별됨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 그거를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참된 구별함의 의미를 깨달아 구별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구별됨은 하나님의 대사로 사는 것이에요.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대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 나라를 대표하여 파견된 외교 사절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대사를 파송해요. 그럼 예를 들어 이 대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나라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서 대사로 파송됐는데 제가 신발 한쪽을 벗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발 한쪽만 신고 다녀요. 이게 이렇게 대사로 가서 그 나라로 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대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나라 사람들은 원래 왼쪽만 신발을 신고 있는 문화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제가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짬뽕을 하나 먹는데 면치기를 하면서 막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먹어요. 그러면 저 나라 사람들은 면을 먹어도 저렇게 소리를 내면서 요란스럽게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대사를 파송하기 전에는 교육을 시킵니다. 품위와 예절을 지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소리가 안 나게 조용히 먹게, 나이프질 하나 할 때도 고급스럽게, 옷을 입어도 단정하게, 최대한 깨끗하게, 그렇게 그 사람을 교육시켜서 보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너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알게 되니까 너 거기 가서 우리나라 대표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대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그것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나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구별됨에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5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5절의 말씀에 삼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다.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받았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삼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란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된 거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 모습들이 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러한 나라이구나, 저런 모습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독특한 명령이 하나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 여러분 이거 도대체 왜요? 왜? 이 머리를 왜 자르지 말라고 해요? 아니 지저분하잖아요.
남자인데 머리를 막 여기까지 슉 하고, 내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정현이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막, 여보 오늘 본문 말씀 말이죠, 이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이러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설교가 들리겠냐고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지저분한 걸 왜 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것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리카락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상징적 의미입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할 거예요. 우리 여기 머리가 있고 위에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머리가 내 위에 지금 여기 머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의 통치 아래에 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글 이렇게 딱 내가 있으면 요 머리카락이 나를 얹고 있다는 게, 누군가가 나를 통치하고 있다, 즉 나는 누군가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문화적인 이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머리카락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 있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는 것, 네 인생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평생토록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낸다는 건 나 이제 멋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의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들릴라한테 속아갖고 머리 팍 뽑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삼손의 인생이 멸망으로 치닫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니, 너가 곧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니,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왜 이용만 당해요? 하나님이 이용만 당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는 참지 않으십니다. 할 말은 하는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니까, 당당한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 하나만 알아도, 이것만 인식을 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 포인트가 중요해요. 이거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거 하나. 제가 이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명예를 우리에게 거셨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결국에 하나님의 명예를 못 지켜요. 하나님은 그분의 명예를 우리에게 걸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걸어버려서 내가 그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와 타 종교의 이 거룩함의 차이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도 착하게 살아요. 우리도 구별되어 살아요. 근데 얼마 전에 최엽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최엽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이슬람 공동체가 엄청 깨끗하게 살았죠. 엄청, 아니 기독교인이 전도될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대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정말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분하고 기독교를 어느 정도 믿는 분하고 사실 누가 더 착하게 살아요? 불교 열심히 믿는 분이 더 착하게 살아요. 거기에 심지어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나온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한 가정이 신천지에 빠졌대요. 이찬수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이니까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가정이 목사님 말씀이 다 맞다고. 보니까 진짜 목사님 말씀이 다 맞다고. 근데 저는 교회에서 너무 많은, 저희 가정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신천지 사람들은 다르게 산다고. 나는 신천지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나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진 않겠다고 이렇게 끝났대요. 이게 이찬수 목사님의 그 눈물 어린 간증이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신천지보다도 그런 이단보다도 그 비교적으로 더 이렇게 좋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탄하시면서,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그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거에 우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아니,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나 삶은 똑같고 때로는 내 삶이 더 못났는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와 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냔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구별된 삶과 타 종교의 거룩한 삶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이게 어떤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다음 성경 구절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세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출생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려고 하는데,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는데 왜 굳이 불임 여성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요? 왜 굳이 그러셔야 돼요? 아니, 그냥 삼손을 가정에서 태어놓고 그 전에 입다 부르듯이, 기드온 부르듯이 한 사람 불러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왜 굳이 불임 여성을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냔 말이죠. 그거는 지금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아, 너는 원래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삼손아, 너에게 사자의 입을 찢어버릴 만한 강력한 힘이 있을 것인데 너는 본래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는 존재였으나, 그러나 오직 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로 삼손, 네가 이 땅에 태어났고 너로 하여금 나의 모든 명예를 너에게 걸어버렸으니 너는 이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여 살아라. 타 종교 사람들과 우리의 사람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게, 내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근거는 딱 하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은 삶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불자 신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내 삶이 아무리 거룩해져도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저 삶까지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목표는 저 사람보다 더 멋진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날 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리고 나에게 명예를 걸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건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일대기를 보자고요. 그런 범죄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요, 일대기 보면요, 사형을 몇 번 당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엄청나게 칭찬하신다고요. 너는 이 비가 내린 후에 우미 쏟는 새싹 같은 남자다. 이거 엄청난 칭찬이거든요.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었다. 너는. 그의 삶이 눈부셨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쁜 사람을.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라는 거예요? 비교하여서 네가 더 거룩한 삶에 오르라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부담감을 우리한테 준 게 아니란 말이죠. 너 거짓말도 하나 하지 마. 너 나쁜 생각 하나도 하지 마. 너 어디 가가지고 누구랑 싸우지도 마.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준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놓고 너가 최선을 다해 거룩하게 살되 저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너의 마음 가운데 내 은혜를 알아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면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그거 하나면 되는 거라고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내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반응해 달라는 게 하나님의 부탁의 전부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장 먼저 깨닫습니까? 이거 다음 거 먼저 하나만 보고 성경 구절 볼게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래 존재할 수 없었으나 은혜로 사사가 된 삼손과 같이 너희가 택한 백성이 된 것은 오직 나의 은혜였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인 거죠. 이거를 누가 깨달았어요?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이 성경은 정말 오묘해요. 하나님의 모든 고백들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고백들이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서 났대요. 진짜로 만삭돼서 못 태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배에 잉태되어야 되는 시간을 못 지켰다는 게 아니라 태어날 자격도 없는, 태어날 수도 없는 초라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사랑하는 우리 열방청소년부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잊은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를 갈망하는 기근의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무너지는 교회를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단 하나가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한 공동체가, 어떤 한 교회가 세워지고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싹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을 주도했던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거나 높임을 받거나 혹은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걸 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줬다. 특별한 은혜. 사실은 내가 특별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그래서 특별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순간 그때 바로 기근의 때가 찾아오더라고요. 이거는 공동체도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기근의 때가 찾아와요. 그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중했던 은혜를 다시 잊지 않게 하기 위해 기근의 때를 반드시 주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열방청소년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군가는 뜨겁든 누군가는 밍숭맹숭하든 오늘 이 시간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메말랐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설교 길게 하잖아요. 40분 50분 되는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 삶의 기근의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너는 본래 태어날 수 없었던 삼손과 같은 자니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에 반응해다오, 최선을 다해다오. 최고로 거룩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최선은 다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은혜를 누렸음을 받았음을 기억해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대지 결론 한번 보여주시고요.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라. 빈칸에 적으시고 2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구별됨의 참된 의미입니다. 구별됨의 참된 의미 두 번째는 구별됨은 파송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곧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삼손을 한번 보세요. 삼손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은 삼손을 이 땅에 보냈어요. 태어날 수 없었던 존재인 삼손을 이 땅에 보내면서 너는 너의 손으로 블레셋을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사자의 입까지 찢어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괴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은사, 재능을 주었단 말이죠. 자, 삼손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성이 이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이거 하나로 정해져 있고 이거 하나로 그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삼손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여 이 땅에 보낼 때 여러분들 각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음에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거 한번 넘어가 주세요. 이번 주 목사님이 교리 묵상에 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계획이 있고 아무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 보내졌고 보내졌을 때는 나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교리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증언하고 있죠. 그 외에도 성경 구절은 많으나 오늘 목사님은 이거 한 가지만 적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못 찾아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여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이 고백대로 기도하는 내가 가정을 많이 만나보질 못했어요. 내 자녀를 향한 엄마 아빠의 고백 혹은 그 자녀가 원하는 꿈에 대한 기도 부탁은 받았어도 내가 이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을 아직 많이 만나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물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이 있겠죠. 그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로는 내가 원하는 꿈과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으면서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한없이 높이는 자, 그가 택할 길을 내가 알게 하리라.
정주호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도망치고 거절하고 거부했으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원했던 인생을 살았으면 나는 불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실 때 그 목적과 함께 주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은사, 재능이라는 거예요. 사실 은사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보편화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거, 재능이라고 하는 거. 정주호라고 하는 사람을 목사로 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목사로서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단 말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발휘하면서 사니까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여러분도 내가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잖아요. 혹시 무선 마이크는 없나요? 네, 무선 마이크 제가 이거 하는 동안 좀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 교육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특정 은사를 갈망하게 만들죠. 특별히 돈 잘 버는 은사 재능을 원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 경쟁하게 하고 그거를 위해서 싸우게 하고 그거를 위해 여러분들의 힘을 쏟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치고 힘듭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개발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 교육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 학교, 가정, 교회 등 모든 일상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관점으로 다가와야 되냐면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이제 일상이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학교나 교회에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도전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점치듯이 딱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봉사를 통해 또 학교에서의 삶을 통해 가정에서의 시간을 통해 발견해 가는 거예요. 선우에게 작사와 작곡의 능력이 있다는 건 교회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리더십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섬기는 은사가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발견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재능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도전하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은사와 재능에 있어서 특별히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신 은사와 재능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종류와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의 종류와 크기는 다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질투하지도 말고 혹은 막 비교하지도 말고 오직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가 개발되어집니다. 즉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주호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이렇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어제 강의하면서 말했는데 제 입이었어요. 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걸 이게 제가 나중에는 이제 이후에 막 뭐 대인공포증 막 뭐 정신공황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이제 안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희한하게 하여튼 이게 정말 그때 생각하면 나는 정말 그때 나를 지우고 싶어요. 아무튼 하여튼 아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그냥 말만 항상 말만. 그래서 뭐 있을 때 가끔가다 뭐 파는 거 아니면 뭐 갑자기 나가가지고 뭐 누구 홍보해 주는 거 이런 거면은 내가 해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에요.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 갑자기 3분 말하기를 해보래요. 아무 주제나 가지고 애들이 다 안 나와요. 근데 이거 하면은 아침 종례를 빨리 끝내준대요. 바로 나왔어요. 나와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할 말을 오늘 아침에 가방 싸면서 뉴스 하나 봤던 거를 딱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는 지하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2분 59초 사람들 와 박수 치고 애기들이 6학년 애들이. 여러분 이 은사가 말하는 재능이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있었던 것이죠. 말하는 재능이 있었던 거인데 이거는 은사예요. 이 은사, 그냥 이 말하는 거는 내가 가진 은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내 학교 생활 가운데서 찾아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목사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많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유재석 그 연예인 그분이 목사 되면은 복음 전도 더 잘 될 거예요. 얼마나 말 재미있게 잘하세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이 말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는 가장 최고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최고는 아니에요. 목사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은사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 말이라는 걸 알고 그 이후에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이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이 말의 은사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더 늘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진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최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모도 은사라고. 잘생기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나는 그것도 은사라 생각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그거 가지고 뽐내는 일에 쓰지 말고 섬기는 일에 써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 나는 돈 버는 것도 은사라고 보거든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잘 흘러가는 걸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더 발전시켜 주시고, 특별히 세 번째, 이 각자의 은사가 개발되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발휘돼서 이걸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정주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 우리 김담원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한 명의 사역자, 우리 한 명이 뿅 빠진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왜?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은사가 함께 합쳐져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은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빠졌을 때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 강단에 서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모두 함께 은사로 세워져 가는 거니까요. 보십시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동훈 리더가 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요. 모든 사람이 다 못 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동훈 리더가 이걸 보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내가 못 보는 걸 다른 사람이 보게 하세요. 그 사람한테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워십팀, 예배팀, 큐티학교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참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찾아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은사가 다 발휘되어져서 함께 할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획일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나는 무조건 다 저렇게 살아야 돼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안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답 내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도 창세전부터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 잘하는 사람도 제가 말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섰을 때랑 말하는 각도나 말하는 제스처나 다 달라요. 은사는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특별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아니면 그 일 아무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고 한 것입니다.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 거 이대지 결론 한번 보여주세요. 이대지 결론. 여러분들은 목적을 아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진 은사 중에 최고를 발견하여 그거를 통하여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대사로서 여러분들은 구별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 29절 이 말씀 정말 이거 너무 감동적인데 이 구별됨의 참된 의미를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은혜를 알고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라. 부르심의 은혜를 알고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라. 근데 이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오늘 현세 머리가 너무 멋있게 잘라졌네요. 너무 잘생겼네. 잘생긴 게 은사예요. 여러분 밑에 빨간색 성경 구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반주를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최고로 거룩한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저 신천지에 있는 사람보다도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부른 거에 후회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최고로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정조라는 사람이 지금 39이에요. 그러면 내가 끽해봤자 거룩하게 지금도 고칠 게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 그냥 뭐 넓게 봐서 10년이라 치면 내가 30살부터 39살까지 한 이 정도 그래도 좀 낮게 살았으면 그 이전의 삶은 명예를 깎아내리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가 없대요. 후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는데 그게 내가 남을 삶을 결단하게 만든다고요. 이런 나를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최선은 다해보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실 때 내가 이제야 39살이 된 이제야 내가 가진 은사로 조금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38년 동안 다 낭비했는데도 후회하지 않는데요.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은사라고 하는 재능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를 통해서만 할 일이 있대요. 너를 통해서만 살아날 사람이 있고 너를 통해서만 살아날 공동체가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제발 죽고 싶다는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뭐하러 죽어요? 이 영광을 맛보지 않고 왜 죽어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그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쓰신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면 못한다니까요. 우리 연우 아니면 연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 교리예요. 당신을 향한 그 계획은 당신을 통해서만 이루겠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못한 계획은 누가 이루어 드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나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너 없으면 못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호야, 연우야, 선우야, 유라, 나은아, 유은아, 너 아니면 나 못하니까 살아야 돼. 내가 너한테 그래서 은사 줬으니까, 재능 줬으니까 그 뜻을 이루어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내가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으로, 자신감으로 이 엄청난 건강한 자존심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코감기가 좀 와가지고 좀 저는 찬양을 작게 할게요. 우리 징어팀 특별히 하은 엄청 크게 불러주셔야 돼요. 알았죠? 우리 열심히 불러줘야 됩니다. 우리 영훈이도 크게 불러줘야 돼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저도 주님 날 부르시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으니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